33절에 나오는 짧은 비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이게 비유가 무엇인가 잘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1차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아듣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고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안 하시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칼빈의 구원의 교리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무서운 말인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셨죠. 비유로 하니까 참 무슨 말이야 하다가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더 알아보려고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뜻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무슨 뜻이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비유를 할 말씀 이해하시는 분은 첫 번째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듯이 하나님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신다. 두 가지 목적. 근데 또 비유를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뜻을 알고 원리를 알으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그래서 두 가지.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설명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를 더 깊게 깨닫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은 짧은 비유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 보면은 비유는 여기 이 비유는 대조 뭡니까? 처음에 뭐죠? 겨자씨만한 데서 뭐가 자라서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하는 이 뭐랄까 성장 비슷한 맥락이죠. 씨를 뿌렸는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서요. 처음에는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했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하고 조그만 데 시작하나 아주 큰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난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고 나도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죠? 나면 그래서 찾아가다 깜짝 놀라잖아요. 놀래 안 놀라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줬을까? 근데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다 처음부터 믿자마자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그냥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자라. 애새끼 자라듯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렇죠? 그럼 반드시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잘 마음에 담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확장성 조금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고 항상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성질이 개떡 같고 뭐고 괜찮아요. 겨자씨 시작해주면 나중에는 어떤 나무가 된다? 새가 깃든.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 1차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인나고 자라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나도 참 나를 보면 참 신기하고 나도 71세 지금 나는 지금 차박하고 다닐 나이인데 내 평생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뭐 네 성격은 내가 잘 알지.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못 하는 안 하는 사람? 근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끝을 맺지 못해요. 조금 하면 질려가지고 난 재미없어 안 해요. 다 바꿉니다. 바꾸고 있어. 최대 기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마누라를 안 바꾸고 사는지 그 정말 신기해. 여러분 날 몰라서요. 끝이 없어요. 그냥 맺지 못해요. 그냥 지지부진하고요. 매일 그냥 뭐 생각만 상상만 하고
내가 예수도 이렇게 끈질기게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상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붙잡으셔서 이 나이에도 또 주님의 열정이 더 자라게 하시는 것. 난 이 비유 잘 보면서 겨자씨만 시작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 사로잡으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 난 지금 겸손해 사는 소리가 아닙니다. 난 내 자신을 뭐 과거나 좀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뭐하고 하나님하고 나만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70이 넘었을 때까지 이런 열정적인 불입다 하나님 전적으로 사로잡고 제가 이렇게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 그분 좀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하나가 좀 뭐 신앙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사모하고 그분이 뭐 거의 마지막 때 돌아가신 직전 바로 직전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웠을 때 설교 같아요. 하루에 암 수술을 5번 하셨다고 돼요. 그때 그 간증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매일 투석하는데 하루에 2번씩 투석하세요. 오전에 투석, 오후에 투석 계속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로잡으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워.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 붙잡힌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 밑에 설교 들으시는 온누리교회죠? 그 당시 그 교인들 보면은 막 사모하는 말 불타더라고. 그다음 뭐를 보냐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잖아요. 병자. 암 수술을 5번이나 하셨더라고. 한 번도 힘든데. 그리고 매일 2번씩 투석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설교하고 전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은 그렇다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셨다. 겨자씨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서 그 교인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야 하영주 목사님이 정말 한 사람의 저런 그 희생과 헌신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씨가 된 나무에 와서 깃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나무 되기를 소원하기를 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고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러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겨자씨가 보잘것 없어도 믿음 가져야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31절 볼까요? 또 비유를 이루시되 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수학의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는 수학이 없고요.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기 10년 전 20년 똑같다. 자라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잘못 어떤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반드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도 반드시 성장하고 자란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우준 목사가 과거에 비해 성장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많이 성장하고 있답니다. 많이 성장. 70세도 난 80세도 성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속지 마세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 성장합니다. 노력은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겨자씨는 피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그래서 뭐 겨자씨가 무슨 뜻이냐고 그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할 것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겨자씨를 선택한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크게 작은 겨자씨의 의미가 뭐냐 그냥 크게 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밑에 나오죠. 우리는 가장 작은 데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달라지는 뭐예요? 변화. 하늘나라 지난 특징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와우 하는 거죠. 와우. 영어로 하면 와우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있잖아요. 우리도 와우 합니까? 우와? 우리는 우와 그래? 예, 미국 사람들 와우 그러고 우리는 오메 우리 전라도 말은 오메 그러고 이게 논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증거 하나는 와우예 와우 와 이전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죠. 변화의 변화.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됐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이다. 초점이 변화다. 그럼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도대체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초점이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와 하고 놀래는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까지 저항하고 대항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막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막 잘 살았던 육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춤추고 다녔던 육신이 갑자기 여러분 변화돼서 막 하나님 먹고 막 거룩해졌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싸워서 다시 옛날로 이거 미쳤어 왜 그래 돌았어? 왜 갑자기 막 교회 가던 저 지랄이야 하고 뭐 합니까? 자꾸 진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안에 육신이 그 자꾸 옛날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죽을 때까지 싸우지만 이 싸움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 육신은 좀 약해지면서 이런 속사람 점점 강건해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서 이기게 되고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이 영이 우리 육신을 온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계속적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갈등합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갈등을. 왜 낭망합니까?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 아들과 같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육신의 자아를 찜질긴 자아를 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어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사실 믿고 힘내고 용기하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겨자씨를 갔더니 겨자씨는 작은 거다 뭐 한번 읽어보시고 겨자씨는 좀 눈꽃만한 건데 뭐 크가 2m, 3m 들어서 그래서 많은 막 그런 새들이 깃든다. 이게 쭉 설명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뭐를 찾냐면 먼저 겨자씨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가 숨겨졌던 사실. 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위대한 궁전이나 무슨 과학이나 뭐 그런 걸 설명하지 않죠. 길에 있는 겨자씨 하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밖에 작은 거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 엄청난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다. 자, 주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볼 곳이 없어요. 많은 자들이 신비주의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믿음이 자라지 못한 큰 중요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엄청난 거지만 그 엄청난 진리를 엄청난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훈련이야? 극히 작은 것부터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훈련해야 돼. 성경에 뭐라면 로마서 1장에 모든 하나님 창조된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심성이 다 보이거든. 자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찾아볼까요? 자 18절부터 찾아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 자 여기 만물 속에 뭐가 들어가는?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겨자씨가 들어가는. 이 만물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뭐지? 영적 눈이 어두워진 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영적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무엇을 듣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극히 작은 일상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이 눈이 멀어버린 것. 이게 바로 죄악이 가져다는 최대의 문제.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꽃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 눈이 열려 있다면 진실을 이게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 이거 꽃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과학이 만들긴 하지. 이것끼리 뭐 접붙이고 뭐 이상한 지도하고 이상한 거 만들죠. 그러나 그건 창조가 아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 지나간에 떨어진 낙엽 하나 과학이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 볼 때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세상 온 세상의 문명보다 더 놀라운 그 영광이 이 꽃 하나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오염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상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왜 고쳐주십니까? 물론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다 하죠. 그러나 거기 숨어있는 어떤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영적 눈먼 장님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눈먼 자를 치료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자 쫓겨는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다시 보는. 아니 눈먼 자 다시 보는 게 능력과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가 메시아입니다. 아니야.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을 밝게 보여주세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구원 받으셔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육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계속 뭐에만 매달린다? 예? 세상의 영광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불 떨어지면 못 준다? 모닥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눈이 막혀서 보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일상 우리 삶에서 이런 조그만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외국 선교사님을 또 외국 분들 오셨어요. 선교하실 때 또 우리 집에 또 목사님 집이니까 가끔 모시거든요. 그들에게 우리하고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들이 뭐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에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자기 강아지가 아픈데 그 강아지 치료해 주시다니까 나 외국에서 가서 놀라는데 맨날 기도가 무슨 강아지 예쁜 강아지 이야기 뭐 하면 참 나는 이해가 안 무슨 이건 기도가 아니지. 거창하고 그런데 그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삶에서 이런 조그만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자, 겨자씨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라에 엄청난 걸 설명하셨는데 엄청난 것이 아니고 극히 우리 주위에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를 훈련해야 되냐?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하나님은 수없이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무시합니다. 극히 조그만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 뭔가 좀 영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하나로 설명하시는 이 평범하고 어찌 보면 순진한 이 영적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큰 데서 벌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큰 폭풍우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진터가 움직이는 진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 여러분이 뭐를 받아야 되냐?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뭐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일어났고 벌써 아침에 일어났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자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깨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오늘 또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냥 감사할 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이게 안 돼. 난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내 문제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나.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러나고 이끌어지고 인도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막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막 갑자기 몇백억이 돈벼락을 맞아야 되고 막 병이 막 암 3개가 그냥 쭉 다 이것만이 기적. 이런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찾으려고 하니 도무지 그런 영광이 우리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 하는 데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렇게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참, 존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런 일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설명드린 겁니다. 무슨 말 하려는 질문 이해가시죠? 다 읽고 뭐 그럴 수는 없고 우리 3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좀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는 항상 겨자씨와 같이 극히 작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이 하는 것에서부터 하는 날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로 무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항상 작은 것, 그래서 하나님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태동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고 작은 거 하나 5분 기도하고 5분 묵상하고 그렇게 조금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기도하는 걸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성령 기름 부시고 막 이런 웅장한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극히 적은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적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원도 때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처럼 농부가 제밭에 뿌린 겨자씨도 있지만 또한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들에 떨어진 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한 7과 시에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는데요. 보면 정말 난 알 수 없어요. 극히 적은 바람 하나 같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구원해 나가시 어떤 역사를 베풀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다가 무시하지 마세요. 응? 그보다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잘하고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이었다고 하잖아요. 공장에. 응? 공장에 소년공에서 공장 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제가 보세요. 그 소년이 공장에 와서 돈이 없어 학교도 못 가고 와서 공장에서 이 날품팔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만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했든지 뭐 정상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조그만 보세요. 또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뭐 나 같은 것에
이렇게 생각이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조그마한 거 하나, 휴지 하나 짓는 거, 교회 오셔 청소하는 거 하는 거, 꽃 하나 가져놓고 이러고 뭐 날라다 치고 뭐 하고 이런 방송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세상에 뭐 웅장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계속 교회 짓고 난리 피자. 나는 교회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교회가 호화로워야 돼? 수천하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야 돼. 그럼 그들의 개념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호화로운 교회 속에서 그냥 인류의 오케스트라와 그냥 성악 교수들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웅장하다고 여기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착각하는 오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이 교훈을 깊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 있으니까 깨끗게 해줘 지나가면서 휴지 하나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 친절하게 대접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맞아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 심판하실 때 너 이놈 자식들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 위에서 헌금도 그렇게 안 했어. 100억 왜 안 했어.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 주님이 체크하는 게 없는 크게 작은 거잖아요. 너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거 있느냐? 너 내가 갇혔을 때에 네가 교대 찾아와서 그를 긍휼히 여고 한번 방문 한번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까? 혼스tek이다. 어우 저 사람 정말 왜 그래? 좀 이상한 여자야. 나도 그런 의욕 있죠. 여러분 있죠. 그러나 육신은 뭐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할 마음이 있지만 왜 그래서는 안 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나 가장 훌륭한 사람과 왜 목사는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는 실제로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말썽만 피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힘들어 육신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겨자씨인 줄 누가 아냐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셨다면 여기 앉아 계신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 누가 있냐고 말이에요. 다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며 겨자씨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면요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무시합니까? 멸시합니까? 왜 가난하다고 저 사람 실패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란 사실을 잊지 않길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극히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빌리그램 집회 같은 대규모의 모임이나 천지가 들썩이는 초대한 현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 나라는 잘합니다. 뭐 그것도 반대할 필요 없어요. 뭐 빌리그램 집회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는 사람 있을 것이고 뭐 성령 집회를 통해 그러니까 난 반대하잖아. 그러나 그런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요. 일단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는 모든 씨보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걷더니라. 자, 주님은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씨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농부는 하나님이고 밭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자,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렇게
겨자씨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나가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복음 핵심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이런 나무여서 또 이런 나무가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도록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다. 우리 출발은 뭐예요? 겨자씨만도 못하는 게 진흙에서 흙에서도 우리가 온 것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아들과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줘서 그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면 나는 점점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되어서 그분이 나무가 되어집니다. 아멘. 교만이 가장 큰 죄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요. 내가 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 근원이 되어진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그럴 때 구원에 관한 초점은 작은 겨자씨 같은 자를 그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큰 나무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에게 주어져 든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장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거를 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겨자씨 시위가 가르쳐준 1차적으로. 바스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은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은 끈질기 뭐가 있죠? 자랑이 있죠. 내가 무엇인가 달라서 무엇인가 다르게 행동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하고 구원의 모든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두려는 강력한 교만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절망이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못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야 나는 누룩이고 나는 겨자씨기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절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 너는 겨자씨지만 이 겨자씨를 사람이 기는 새들이 기는 큰 나무로 만드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낭만과 절망 큰 죄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은 뭐가 된다? 나무가 되어진다. 겨자씨를 나무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낭망하지 마실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5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끝까지 쌓을 적은 교만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국회에 있죠. 우리나라 국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세상에 있죠. 우리는요. 까놓게 없시다. 문벌 좋은 사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뛰어난 사람 많죠. 부자들 돈 많고 더 이 동네 안 옵니다. 다 우리 이 동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큰 교회도 가보면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친구들만 교회에 모여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셔서 자기 자신 은혜 풍성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 우리는 작은 겨자씨들에 불과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참 이게 신기하죠, 그죠?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모아다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기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평생 걸려요. 이게 육신이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먼 거예요. 눈머니까 하나님 영광을 안 보이고 자기 영광만 보이죠.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높습니까? 까놓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여러분 자녀 출세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자녀들 출세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성공하셨, 얼마나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까놓게 그죠? 난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사도 바울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자기 교만하면 이상한 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자기 착각이에요. 내놓을 게 뭐가 있어? 까놓고 얘기해. 여기 써있는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잘할 게 뭐가 있고. 뭐 잘한 거 있다고 합시다. 더 잘한 사람 비교하면 이게 비교조차 됩니까? 내가 한참 장경동 목사 비난했는데, 이 안에 뭐 맨날 뭐 웃기게 코미디언이야 뭐냐. 근데 내가 한번 장경동 같이 해보려고 좀 못하거든. 어린 거 없어. 한 푼도 안 돼. 한 발자도 못 자가. 그때 내가 얼마나 교만하는가 깨달아서, 웃기는 것도 한 번 막 웃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정말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 됩니까? 난 그때부터 비난하자면. 저와 여러분요, 잘나서 구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육신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요. 그냥 우리 구원의 모든 근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발버둥치다. 그러다 그렇게 안 되면 낭망하잖아요. 나 같은 건 죽어야지.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어. 살아있어. 그러면서 맨날 죽는다.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교만과 낭망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앞에 잘 안 돼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뒷면이 안 돼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예요? 겨자씨임을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 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겨자씨요 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깃드는 사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 정말 갈 일이 그 총구석에서 고기 잡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것들은 고기 아침 새벽부터 고기 잡으러 가는 그야말로 이재명 같은 소년공 아니에요? 그래도 이재명은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로 됐지. 12제자 중에서 그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난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성경을 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요.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요. 죽는 소리 좀 그만해. 예? 죽는 그만하시고 믿음 가지시라. 교만하지 마시라. 여러분 겨자씨예요. 그러나 겨자씨인데 잘하는 겨자씨예요. 반드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기만 쳐다보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 교만한 사람 특징은 내가 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교만과 낭망은요, 한 수레밖에. 하나님은 겨자씨 못 돼요. 우리 겨자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면은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야. 너 하늘나라 백성 되었지. 내 안에 들어왔지. 그럼 너 잘하게 돼 있어. 겨자씨가 이만이고 벌벌 일 없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끼치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내가 보장할게.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나 따라오기만 해. 믿고 오기만 해. 그러면 만들어진다. 그 말. 아멘. 우리 70대들도 지금 겨자씨는 좀 쪼그라진 겨자씨인가?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잖아. 70대라 우리 교회는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70대고. 뭐가 문제예요? 저 젊은 것들이, 늙은 것들이 같은 교자씨 아니야, 뭐. 까놓고 얘기했어. 하나님 사용 관습니다. 범위가 다르겠지. 뭐, 여러분 갑자기 뭐, 정연 참여고, 한 봉지 참여한테 다음 달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찍어라. 막 그렇게는 안 하지. 안 하지만, 집 안에서 내 위치에서 우리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고, 그늘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충분히 그래. 나는 이번 양평에서 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잘해주잖아. 우리 고용들 와서 일하면서 지켜봐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줘, 칭찬을 격려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다 하는 거야. 사촌 동생 목사님. 뭐 그러면서 그래서 요 양반은 왜 교회 한 예수 믿 어렸을 때 다녔다. 자연스럽게 전도되잖아. 예수 믿고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까? 내가 참고 그 보잖아. 옆에서 보면서 그냥 내놓는 거 털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 전하잖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라고. 그게는 뭘 들었죠. 또 술을 뭐 하루에 2병씩 먹는다. 술 좀 그만 처먹고 그 말 안 했지만 그만 드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죠.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 그리스 믿으시 겨자 쓰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일이라면 네가 이렇게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나라 뭔지 아냐? 겨자 씨 같은 거 신기지만 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란 후에는 그래 우페 넘어가고 그러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6페이지 넘어가면요. 반전. 제가 말한 게 반전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 주는 특성인데 반전인데 반전이란 세상 밖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늘나라의 주는 특성이죠.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보라 이 극히 작은 것이 놀라운 것이 된다. 반전이 일어났겠죠. 사람들 모든 예상 깨고 그 예상 밖에 놀란 결과 일어난다. 반전이에요.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자,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날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소자를 죄인들의 대표인 가난하고 병든 자들 세리나 창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당당히 들어가죠.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세리는 창기는 저 도둑놈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들 높여 주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뭐가 일어나? 반전이 일어나죠. 죽었지만 뭐야?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다 흩어졌는데 죽은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이걸 성경에 가르쳐 반전이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뒤집혀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져. 이 반전이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이고 이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반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오나 그러나 때가 되어서 자라게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생명 있는 나무가 된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늘나라 성공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 반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오늘 비유도 내려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씨 그 씨 자체를 보면 풀보다 큰 것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로서 모든 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나무가치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참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 이 놀란 반전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반전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그 기독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죽을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반전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 있는 믿음은 뭐냐? 죽음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난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 살려고 하는 죽을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면서 오늘 내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고 놀란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전체를 믿어야 돼요. 나는 겨자씨다. 겨자씨는 막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아 비판이고 뭐랄까 비하하는 거 자기를 비하하는 거. 하나님께 높이실 것이죠. 하나님께 뒤집어 주실 것이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 자, 그리스도는 이 반전을 믿는 사람들,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전을 믿는 사람들.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겨자씨야. 그래 오늘은 겨자씨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뒤집어서 많은 새들이 깃든 나무로 만들어 갔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아주 보잘것없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진전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열매 맺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도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7페이지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즐거움이 뭔을 떠나서 뭐요? 반전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것이고 지극히 낮은 자기를 높이셔서 모든 자를 높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는 이 반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절대로 겨자씨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니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가 반드시 나를 높여서 나무로 만들어 줄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겨자씨 같은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다시 뭐가 없다? 기대 없으면. 다른 말 소망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망 잃지 말았어요. 여기서 소망을 바랄게요. 다 잊어버려도 이효준 목사가 그린 저 그림 잘 그렸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설교 간증하는데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단 말 내가 지은 말이고 뭡니까? 제목에 은혜 받았대. 제목이 뭐였어 지난주에? 그대로 놔두기. 그냥 제목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제목 하나 딱 받아들이면 그 설교 내용이 그냥 줄줄줄줄. 우리 감자 뽑을 때 어떻게 뽑아? 하나하나 뽑아 그냥 줄기 딱 들면 감자들 다 따라 나와.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다 따라오죠. 그래서 이거 그림 하나 딱. 그래서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천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나는 오늘 겨자씨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나무로 만들어 가서 물론 우린 잘해야지 뭐 내 멋대로 살고 개판을 살면서 왜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죠. 다시 시작. 굳게 서지 못하라.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형편이 어떻게 모르지. 천세계를 뒤집어도 무디는 뭐예요? 어떤 무디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출신이야? 구류 수선공이었죠. 구류 수선공. 이런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가 가지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려움 만나나 낭망하지 않고 다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4편 마지막 봅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양적인 성장만 말하는 건 아니죠. 비록 자신이 가장 작은 새보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있죠? 좀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있지 않고 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씨가 들어오면 뭐 씨가 떨어지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싹이 나오죠. 생명이잖아요. 그럼 씨 뿌려봤어요? 씨 자란 거 보셨어요? 바이트미가 뭐가요? 뻗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은 다 악착같이 뚫고 나오죠. 왜 뚫고 나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뚫고 나와요.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이겨나고 뚫고 나오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잠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뚫고 올라옵니다. 겨자씨로 겨자씨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면 많은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성과 더불어 개인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내적 성숙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성분 자라나서 많은 자들이 와서 깃드는 난 이게 더 매력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깃들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니까 위로받잖아요. 격려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유가 약속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 같이 부족한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자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무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나 같은 것이 개떡이라 나는. 얘는 잘 들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드러날 만한
여러분 인격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격이 중요하지만은 그 인격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이 다 주어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느냐 차이는 유일하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죠? 육신이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 차이예요. 이 말을 잘 이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인격이라 부른다면 뭐 좀 연관이 있겠지만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서 교양이 많아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는 자기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이 활발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걸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로 나가는 이 차이뿐이에요. 악하고 선의 차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 육신을 다스릴 줄 알아서 육신을 죽이고 죽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아무리 선한 자라도 이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생기는 훌륭한 인격이 나가는 것쯤은 그건 사람의 것이 육신의 것이요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떡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성질 큰 사람도 뭐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발버둥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만은 내가 아무리 인격이 흘러가도요. 만약 내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육신이 흘러가면 제 자신 육신이 흘러가면서 아무런 생명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뭐 그것을 뭐 그냥 무시하라 그런 뜻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를 삼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들어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상상치 못한 아름다움이 흘러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요. 그 생명이 내려가는 곳마다 적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고통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서 사는 건데 예수의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흘러가니 다 부패되고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임무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보다 내 안에 사시는 거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굶주렸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어도 감격스러워 감당 놀란 거예요. 그냥. 뭔가 황홀해지는 게 뭔가 달라져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그런 부분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아니 그러니까 못 배워도 괜찮아요. 성질 개떡가도 괜찮아요. 나도 나갔지. 이런 데 성질 처음에 좀 보셨잖아요. 그 약간 그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초창기 때? 약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 애고편에 불과한 게 진짜 나 성질 개떡 같은 사람이 그런데도 뭐요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인격이 수양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있잖아요. 바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인격이 훈련이 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의 인격 안에 갇혀 여러분의 갇혀서 아무런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정말 무섭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 원리 깨달아서 예수의 생명 여러분 잘 알고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람이 와서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도요. 나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것보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 바꿔서 안 했잖아. 네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됐냐? 네가 잘나서 그래. 노력해서 네가 뛰어나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죽게 됐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게다스 같은 사람 낭만하지 마시고 이걸 사모하시라. 왜 가능하느냐? 여러분이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여러분이 그거 사람이 가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성경에 마가라고 정리하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아니고 누구 있죠? 바나바의 조카 생질했던 이제 마가가 이제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이러면 바울과 바나가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그때 동반하면서 돕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고생하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바울 따라가니다가 죽을 고생하지 마가.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지나면 도망갔어도.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도망간 놈은 난 절대 그런 사람과 성장할 수 없어요. 안 합니다. 하고 둘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 생각이 그러죠. 그래서 둘이 그걸 깔라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누구죠? 바울은 누구 만나지?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 있죠.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말기에는요 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이런 말 해요. 디모데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잘 주목해 보죠. 마가는요 너무 쓸모없었어요. 잘 도망갔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실패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내 마지막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마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나 일이 유익하니 디모데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뭐예요? 마가라는 사람은 뭐예요? 겨자씨였어요. 사람이 깃드는 위대한 사도가 깃들잖아요. 어쨌든 필요로 하잖아. 그 안에서 쉼을 얻잖아요. 무엇을 일든지 간에.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오늘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들이 복음의 씨를 너희들이 떨어져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은 너희들은 겨자씨만도 못한 자들이나 결국 이렇게 되어보고 마가 봐라. 마가처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왜 나는 이게 안 되냐 그 말.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마가를 그렇게 큰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가를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높아질 것이고 그가 변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반전을 믿고 오늘의 고난과 삶의 고통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에 의해 항상 공격당하고 모든 일이 실패하는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새가 깃든 위대한 자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진해야 됩니다. 겨자씨로 시작하였다가 겨자씨로 머무는 그리스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로 시작하는 겨자씨로 여전히 겨자씨로 남아있다.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 판단하고 분간하는 것이 나 인문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겨자씨로 머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엔 더디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 일에 대해 너무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나무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큰 나무들이 될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일. 누가 자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돌판에 계명 기록하셨듯이 우리들이 단단한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왜 흉내는 내지만은 근본적으로 잘하지 못합니까? 그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잘합니다. 그리고 잘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께 쓰셔서 판에 새긴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죠. 돌판이. 하나님께 돌판에 왜 그걸 쓰십니까? 상징적 돌판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예레미야서 말해 보잖아요. 예레미야서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럼 왜 돌판입니까? 바로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돌판이 굳어있고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듯이 죽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셨죠. 그 마음의 법을 반드시 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같이 굳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주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떠나갔던 자들, 감동지 않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거짓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권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 법이 새겨집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마음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넘어져 다시 일어나게. 나는 우리 교회들 보면 다들 잘하고 다들이라는 말 좀 표현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탄탄하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법이 새겨져서 말해서 입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면 몇 분들은 뭐 그러지 않은 분들 계셔서 난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내 책임 아니고 다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보이는 잘 성장이 조금씩 있는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역사 지금 여러분을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예수 안는 자는 우리가 완성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매일 발버둥치며 나가야 된다. 잘 들으세요. 만약 성장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구원 학생은 그게 무슨 구원 학생입니까? 그러고 앉아 있다면은 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옥 가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남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남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시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올라갔다 또 그냥 세상에 갔다 뭐를 막 어거지를 써 조금 이거야 그건 장난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같이 굳어지고요. 아무리 속도가 느려도요. 나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속도 느리거든요. 그래도 잘해요. 그 사람은. 인격이 아니에요. 영원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낙마하지 마세요. 느리다고 낙마하지 마시고. 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죄가 나를 가로막고 옛날에 가로막고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고 즐기지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난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위대한 나무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아무리 육신에 그 많은 죄가 거하서 이런 투쟁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자를 다시 살려내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자를 만들어 가시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느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이뤄놓으시는데 그러면 나는 저 가만히 있어 저기는 여러분 그거는 아직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영이 그 안에 거하신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를 말하니까 열망이 일어나죠. 거래된 열정이 일어나죠.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향해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향해 나갑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전혀 이건 설교 경력이 어차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거듭난 한 백성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열망이 있다면 오늘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은 우리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고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런 갈등 없이 매일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매일 오라나는 건강한 살 이 축을 망할 몸이로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릴까?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힘쓰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매일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나도 갈등해 매일 갈등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죄를 지켜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까? 육신을 미워합니까? 어찌하여 나의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내 쾌락과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육신이 있겠죠.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놀고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오락가 쾌락을 하고 뭐 아까 맨날 어디로 놀러 갈까? 맨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은 열매 맺고 삽니까? 조금 열매 맺지만 나 큰 열매 맺고 있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고민하고 갈등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지 못해서 갈등.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육신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나의 울부짖음.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갈등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에너지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까 뭘까 항상 어떻게 돈을 불릴까 재산을 증식시킬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안전한 삶을 살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마음입니까? 전혀 다른 삶. 만약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반드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거든 우리 이효정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아유 맞았네. 그런 설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하세요. 아멘. 그럼 나는 만족할 거예요.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